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부수고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현대카드에서 브레이크란 단어를 사용해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한 건데요, 부수고 만들고를 반복하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부수고 만들고, 우리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다시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거나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면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6장을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평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평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지수훈을 통해 주님은 부수고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오래된 고정관념, 전통들을요, 그 틀을 다 부수고 또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틀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부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20절과 24절을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부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 관념으로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지질이 복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 세상적 관념을요 다 부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에게는 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21절과 25절도 대조하면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요, 줄인 자는 복이 없는 거죠. 얼마나 복이 없으면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으면 배가 부르냐는 거예요. 배부름은요, 부의 상징이고 복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그 상식의 틀도 부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주님은 상식의 틀, 고정관념, 세상적 개념 모든 것을 다 부수시고 새로운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적 상식, 그 틀을 다 부수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개념, 상식을 하나님 나라 상식으로 새롭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수고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수고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부수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세울 만한 외적 자존심을 부수고 내적 자긍심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는요, 감옥 실험을 통해 역할의 치명적인 위력을 확인했는데요, 그는 건강한 젊은이들을요 무작위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반을 나눠서 교도관과 수감자로 역할을 분류했는데요,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수감자들에게 한 가지 규칙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교도관 역할을 맡은 젊은이들은요 공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막 봉을 휘두르고 수감자를 구타하고. 반면에 수감자 역할을 맡은 젊은이들은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동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 때문에 2주를 계획했던 실험은요 5일도 되지 않아서 그만 중단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역할의 주인이 아닌 역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자신이 맡은 역할, 그 역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높거나, 그래서 역할이 높거나 크면요 세상에서 공격적이고 자존심이 높아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역할 때문에요. 반면에 역할이 작으면 수동적이 되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자긍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에게 특별한 역할, 사도란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높이셔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도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외적 역할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을 막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줄인 자가, 울고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두 번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움츠러들다, 움츠리다, 줄어들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완전한 극빈 상태, 절대적 가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서 2렙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가난했지만 거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걸하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빈약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칸방이라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조금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께서 사용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적 빈곤 상태인 거지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지는요, 세상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자존심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세울 만한 외적 자존심을 다 부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다 부수고요, 세상적으로 만들어진 자존심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자예요. 반면에 부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존심을 세웁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부유한 자들은요, 외적으로 너무 내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자존심도 높은 거예요. 타짜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김혜수 씨가 했던 대사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으면 이대 나왔다는 것을 내세울까요? 외적인 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얼마나 보여줄 것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만들어진 자존심을 다 부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만들어진 자존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자존심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자신의 키, 자신의 외모, 자신의 무기, 자기네 가진 것을 내세워 자존심을 세웠어요. 여러분, 골리앗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무엘상 17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빈이 가느봇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본문을 읽는데 헛웃음이 나와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골리앗은요,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존심을 세웠어요. 화려한 투구, 어마어마한 갑옷, 큰 창, 또 그것을 보고 주눅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가 세상적인 것으로 자존심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화려한 투구, 어마어마한 갑옷, 큰 창, 칼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8절을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일개 목동에게 왕의 갑옷을 입혔어요. 왕의 투구를 씌웠습니다. 왕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입는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입었어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왕이 나에게 하사한 건데. 여러분, 왕의 갑옷을 입혔다는 것은 왕의 역할, 장군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입히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요. 외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난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외적으로 만들어진 자존심이요,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자존심을요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자존심은 없었지만 하나님 주신 내적 자긍심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긍심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멋진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긍심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결국 웃는 자가 되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긍심이 우리를 세상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북한 속담에 어둑선이는 올려볼수록 크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어둑선이란 말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고 생소할 수 있지만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어둑선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보이는 것. 여러분, 홀로 시골길을 걸어보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무섭죠. 이 어둑선이는요 전래동화에서 요괴로 나오는데요, 밤길에만 나타나고 상대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몸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둑선이가요, 상대가 겁을 먹으면 겁을 먹어서 이 어둑선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압도해서 죽이는 거예요. 어둑선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당당하게 서서 어둑선이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컸던 어둑선이가요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 앞에서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둑선이와 같이 주눅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골리앗 같은 존재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둑선이는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진 것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요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자긍심을 가지면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외적인 것으로 내 자존심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요, 그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외적으로 만들어진 내 자존심, 외적인 것으로 내 자존심을 만들었다면요 그거 부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 만들어진 자존심이 내 삶을 잘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긍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부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요, 집무실 앞에 박스 스탑 히어리라고 하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이 문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문제는 여기까지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나온 배경은요,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o pass the box to another.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떠넘긴다라는 문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스 스탑 히어는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책임감이 강한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to press the box to God, 하나님에게 우리는 박스, 내 삶의 모든 박스를 떠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자는요, 의지할 것이 있는 것도 없고 자신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는요, 부자는요, 의지할 것이 많아요. 자신의 가진 부를 의지하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는요,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을 배불리 해주고 자신을 웃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배부르게 해주고 웃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것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유한 자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가 탕진합니다.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가난해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요 어설프게 가난했습니다. 어설프게 가난할 때는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막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곳에 취직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해결하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돼지 지엽 열매라도 먹어요.
돼지들이 먹는 것조차 없어지는 절대적 가난이 그에게 찾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되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탕자는요, 아버지를 찾게 돼요. 탕자가 배고플 때는요, 자신이 돼지 지업 열매를 찾았지만 완전 줄일 때는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덜 배고픈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 가난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면 가난한 자가 될까요?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요, 통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자기 백성들을 거들떠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는 것을 부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만들어 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전환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름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은요, 수동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배부르게 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부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죄송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웃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Life is weird. 인생은 기이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의미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지금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도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반드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부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부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수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수고 만들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외적인 것으로 자존심을 만들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긍심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가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맞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부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세요. 그리고 인생은요, 결국은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 최후의 웃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